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이 있지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치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 생명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즉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돼도 정신만 바로 차리고 있으면, 침착하게 대응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속담이 되는 것이지요. 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공격이 얼마나 드셉니까? 그렇죠? 그 이방인들의 공격의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의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 정말 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쓰면서 어떻게든지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공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한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해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해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결국 느헤미야를 죽이는 것, 거기에 죽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일을 행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든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바로 해한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우리들은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삶을 공격해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새벽제단 쌓아나가려고 하면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지, 또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기는지, 그것이 그저 막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갑자기 겹쳐서 막 파도치듯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맞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한번 걸려 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먹었던 모든 것들, 의욕을 상실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게 된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어둠의 세력은요, 기도하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주저앉히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자기를 주저앉히려고, 즉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공격 앞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맞서 나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가 그 해하려고 하는 공격 앞에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워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해 나아갈까?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곧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성벽 일단 다 예루살렘 지역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 문짝 다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타 없어져 버린 성문을 든든하게 좋은 나무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탁 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라고 하죠. 근데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 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죠. 예. 이 의도를 깨달아 알고 느헤미야는 아주 완곡하게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성문 달아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거 마무리 딱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성문 만들어 다는 것 하나만 남았는데 만나자고 거기에 다니기 시작하면은요, 이 성문 다는 것을 자꾸 연기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자인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역사를 맡기셨는데 그 역사를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자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다 끝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완곡하게 참 지혜롭게 거절합니다. 왜요? 거짓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 하나가 남았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하는 것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았지 않습니까? 또한 상황의 주도권을 느헤미야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속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산발락과 게셈이에요. 그래서 한 번 거절하니까 4번 연달아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나자 하라고 합니다. 다급해진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처해 나아갈 때 오히려 주도권은 누구에게 넘어옵니까? 느헤미야에게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녀석 빨리 죽여야 되는데, 해치워야 되는데, 그래야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주물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어둠에서 이렇게 끌려가면 안 돼요. 저항을 해도 끌려가면서 저항하면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급해지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또 대처하는가?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예, 편지를, 그러니까 4번 또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지 않으니까 5번째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봉하지 않았다, 즉 편지를 쓰고 이렇게 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편지의 내용이 다 사람들에게 공개됐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 다급해진 산발랏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종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유언비어로 가득했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꾸미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봉하지 않고 그냥 오픈해서 보냈어요. 무슨 뜻입니까? 소문나라는 뜻이죠. 예. 봉인하지 않고 보냈다라고 하는 건 소문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담겨있던 내용은 다 진실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유언비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유언비어를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유언비어의 내용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지요. 예. 느헤미야가 모반을 꾸몄어? 야, 그러면 당연히 바벨론에서 군대가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할 텐데, 그런 두려움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적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아가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언비어는 일일이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비어 내용 하나하나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언비어는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더 커집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기예요. 그럼 어떡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을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 유언비어의 소문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더 이상 이 유언비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승리의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사실 주변에서 우리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문이 소문을 낳고 유언비어가 유언비어를 낳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하다고 찾아가서 말하면 또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나 찾아와가지고 아니라고 변명하더라고. 야, 웃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대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1절 보십시다. 11절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자,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를 잘 알고 있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드문불출합니다. 아마 직책이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말하죠. 네. 이 외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는 둘로 갈라져요. 지성소가 있고 그냥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앞에가 외소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너 암살 지금 소문이 있던데 빨리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너와 나 숨어가지고 목숨을 구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느헤미야가 어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암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스마야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성전 외소에 들어가 숨지 않습니다. 스마야는 매수를 당해서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흔들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에서 도덕적, 영적 공격을 가해가지고 내려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긴 자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또 이렇게 속임수로 자기를 또한 유혹하며 나올 때 11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냐? 난 들어가지 않겠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의 자세를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 급하면 여러분들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먼저 딱 알아챘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 나아가는 느헤미야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소리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게 되면은요, 나를 흔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그 흔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넘어가지 않게 되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세 가지, 그 어둠의 세력에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공격 앞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러분들, 지혜롭게 대처했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들 우리에게 참 중요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영적 공격,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 우리들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특별히 맡겨진 사명에 충성 봉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